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이제 큰 난관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급했지만 우리도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그 위급함을 막아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부에서 생겼잖아요. 그 내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자들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해가지고 공사를 못할 형편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그래서 그때 이제 기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사하는데 한 50일 이렇게 무임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양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식구들은 많은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를 많이 달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자 받지 마라 했는데 월 1%, 그래서 연 한 12% 정도인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노예로, 종으로 이제 내놓죠. 네, 노동력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데 이자 또 못 내는데 이자를 또 빌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돈 때문에 사건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이 도시를 재건하자, 성벽 재건하자 그랬는데 뒤로는 뭐예요? 부자들이 지금이야말로 돈 벌 때다. 가난한 사람들 털어가지고 돈 벌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또 잘못됐냐면 그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 12지파가 하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인이 100이 되든 1000이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편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딸들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날마다 좋아하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12지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갈라지는 거죠. 나살자고. 그게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좋아하고 공동체 지체의식이 없어지고, 자, 이게 이제 현황인데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이제 고칠 거냐. 이거 약으로 고칠든지 수술해서 고치든지 하여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는데 그게 이제 리더의 그 영향력이잖아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하자 하니까 전쟁하자 해서 이제 군인들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끼리 또 싸우니까 느헤미야가 해결을 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죠. 백성의 부르짖음. 정말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딸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고 뭐고 빨리 집으로 와요. 우리 처자식이다 굶어 죽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요. 그렇게 해서 막 부르짖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얘기는 그냥 뭐 조금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못 산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현장의 목소리죠. 현장의 백성들의 그 안타까워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분노는 뭘까요? 이 분노는 그야말로 나쁜 그 악의적인 감정이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의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딱 보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치의 소굴이 됐다. 그 환전하는 사람 돈 벌고 또 뭐 양들을 파는 사람 돈 벌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께서 화가 났잖아요. 분노는 분노인데 그거는 의분이다.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세례 받으러.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구원받자 하니까. 그래서 그래 너 죄가 있으니까 씻어라 이제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세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정탐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간대.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해서 혹시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캐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딱 보면서 그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새끼다. 예, 저 화인 맞은. 예.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막 그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그거가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면요,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 공감하면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꼭 고쳐야 될 일이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그냥 현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행 유지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느헤미야가 눈치 봤다가 부자들이 지금 돈 벌고 좋아서 막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겠네. 그러면 누구 편이 되는 겁니까? 부자 편이 되잖아요. 부자 편이 되는 동시에 뭐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부자들이나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쁜 것들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거를 고스란히 자기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혼자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양이 이렇게 가시에 찔리게 되면 그 가죽이 찢어지죠, 그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상하잖아요. 혹은 이렇게 골절되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피를 흘리고 골절돼가지고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그런 거를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리할 수밖에 없어. 말씀도 여기서 전하고 저기서 막 전하고, 그 다음 병 고친 사람, 병 든 사람도 막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가난하고 뭐 위로받을 데 없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네. 그러니까는 주인에게 말해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보내달라 해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면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한잔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도박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도박하면 안 돼. 막 이런 의분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기가 끊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안 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내가 결정을 끊어야 되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노예들의 해방 역사는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예를 들면 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죠. 그래가지고는 노예를 사냥합니다. 사냥이라는 말은 뭐냐면 짐승 잡듯이 잡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물리, 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에다 싣고는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이나 나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런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다 동등하고 누구나 다 대접을 받아야 돼.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거 나쁘다고, 그거 그만둬야 된다고 말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이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세력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냥 노예 무역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론이 예를 들면 1%야, 지지받는 게. 그 다음에 2%, 10%, 20%, 30%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회를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입법이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다 얘기하고, 그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를 사냥하잖아요. 잡잖아요. 잡는 만큼 이득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배 안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그 비인간적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병 나거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죽는 게 뭐 10%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노예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예를 팔잖아요. 팔면은 이제 주인이 사가죠. 사가서 주로 뭘 시킵니까? 일을 시키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그리고 내가 100원 주고 샀으면 이 사람은 평생 부려서 100원 이상을 벌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가혹한 노동을 시킨다고. 노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뭐냐면 학대를 많이 해야지 말을 잘 듣잖아요. 예, 주인이다, 노예다, 이런 관계. 노예 사리를 훈련시키니까. 그러면 거기 와서 이제 죽는 사람이 한 30%.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이제 40,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 병나서도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예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가족들이 팔려가게 되면 한 집으로 안 가죠. 그래서 이제 다 가족이 다 찢겨집니다. 그래서 가서 용케 살아남아도 평생토록 뭡니까?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그냥 노예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이 야, 노예가 해방돼야 되고 해 라고 하는데 그 부자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그 의분이 있고 그 참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거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는가 하면 1807년이에요. 불과 200년 조금 더 지났을 때 겨우 노예를 파는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그때 내렸다고. 근데 지금도 보면 그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게 된 거는 1862년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다음에 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그 중에 노예 문제가 있죠. 그죠? 이쪽에서는 노예 해방하자,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안 된다. 농장 돌리려면 노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62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지만 링컨은 암살당해서 죽어요. 왜? 그 노예에 대한 이런 해방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링컨에 대해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사람 총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뭔가 정말 우리의 그 양심이 살아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 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 사람은 좀 복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비양심적입니다. 뭘 하더라도 그냥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그거는 완전히 죄의 종로로 하는 거고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막 금방 심장마비 되면 가서 충격해가지고 심폐소생하고 이래가지고 막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심 화인 맞은 사람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 진짜 불쌍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근데 이 은삼십 한 거는 아차 실수해가지고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3년을 다녔는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는 미리 가서 예수님을 넘기면 돈 얼마 줄래? 뭐 이런 거 다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때만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으려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죠.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의 양심에 그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뺐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자기가 가진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손님 대접하는데 남의 집에 제일 가난한 집에 양 하나밖에 없는 집에 가서 양을 뺏어다가 그놈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폭군이고 완전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려고 그러면 악의적인 감정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달라.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의분이 일어나. 그래서 막 내일부터 영상의 평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실감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데
뭐 새벽에 막 국가안보회의 이제 하도록 그렇게 안 하겠다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했죠. 김정은이하고. 그런 얘기 막 했죠. 그때 마음 싹 변해가지고 개성공단 사무실 다 폭파시켜버리고 앞으로는 더 한다는데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이게 달라지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자 새벽에 막 이러면은 그거 의분이 일어나서 그럽시다 이래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정말 자기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을 잃어버리거나 뭐가 안 되면은 막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면 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사건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내부적인 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요 첫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내가 마음적으로 볼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정말 왜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데 이런 내부적인 시험이 들었을까?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내면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냥은 못 간다. 안 그러면 이 공사가 중단된다. 자,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의분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저 부자나 저 가진 사람들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너무 밉잖아요. 저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도 무임으로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임금도 못 받고 그러고는 이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가진 사람들이 이자 받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가만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깊이 생각했대.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여기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정을 내질렀다는 뜻은 아니고요. 감정을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그 과정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적인 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뭐냐면 묵상을 많이 하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의분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뒤죽박죽해서 막 하다 보면 우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합시다 그러면 와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는 그거 못하는데 마음이 변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생각이 돼야 되고요. 또 생각은 행동이 돼야 됩니다. 행동과 생각과 마음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지정의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가고 이게 다 소통이 잘 되면 그거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거고 감정은 좋아. 사랑하는 감정은 좋아. 근데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금방 쏟아져 버리잖아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의 결말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랬죠. 꾸짖는다는 얘기는 사정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다시 말하면 동장, 그 다음에 뭐 군수, 시장, 그 다음에 귀족들, 돈 많이 가진 유지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데 헌신해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헌신할 게 아니라 헌신하고 있는 백성들은 등쳐먹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 생각을 많이 하고 꾸짖었어. 그 느헤미야는 그 생각을 하고 꾸짖었을 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할 때 앞에서 말한 니들은 너무 돈을 좋아해. 그리고 우리는 12지파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지파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알았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꾸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솔선수범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일을 망가뜨리고 있으면 되냐?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꾸중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꾸중하고 책망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무이자야. 근데 왜 이자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여기 대회를 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군중 집회, 이제 이겁니다. 그거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귀족들이나 민장들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그룹의 회의가 아니고 개별적인 충고가 아니고 전체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이제 큰 대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대회를 열게 된 거예요. 이건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 공개적이고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다가 호소하는 그런 큰 대회를 이제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 하는데 둘이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 좋을 때는 이게 대화가 이게 통한다고. 근데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게 자기 손해인 것 같아. 그건 뭐라 합니까? 그건 무효야. 너하고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지.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어떤 이렇게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법적 재판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재판해봐야 뉴스에서 안 나오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여의도로 모여라. 아니면은 여기 호수공원 광장으로 모여라 해서 고향 시민들 다 보는 데서 이제 사건이 이만저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 해서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 펼쳐 보이는 이제 이런 작업인 거죠. 느헤미야가 그걸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례들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일로 와. 그럼 가나안 땅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이거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나중에 이렇게 국가와 민족 단위로 성장을 해버려요. 언제요? 야곱이 그 애굽으로 가서 400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200만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따가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석에서 주잖아요.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언제 버전으로요? 모세 시대의 버전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개인과 맺은 언약이잖아. 아브라함 너 갈대우르를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고 큰 민족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 시대는 뭡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모세가 그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래서 언약은 1, 2, 3, 4개 딱 하고 그 다음 백성들이 예, 아멘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하나의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이미 커진 거예요. 모세 때. 그러니까는 무슨 잘못이 되거나라고 하면은 항상 모여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웠던데, 근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잖아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죠. 그래서 야 니들 부모 세대는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간다 해가지고 광야 40년 뺑뺑이 치다가 다 죽었어. 너희들이 신세대지. 근데 나도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너희들 신세대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다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광야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너희들의 부모 세대도 시내산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이제 신세대에게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설교를 하고 도장 찍고 하게 된 게 이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대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흐트러지게 되면 다 같이 대회로 모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세겜에서 불러다 놓고 이제 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믿을 거다. 나는 곧 죽을 거야. 너희들은 누구를 믿을래? 가나안의 우상 마음에 있으면 니들이 알아서 선택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다시 언약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것을 대회를 열어서 확인하고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래. 라고 유언하고 이제 여호수아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로 왔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망가졌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데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부자들이나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한눈을 팔아가지고 지금 돈이나 벌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다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백성인지 알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지? 언약이 있지. 그럼 언약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 이자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거기서 모여가지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언약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게 그 잘못된 썩은 것들을 도려내게 되는 거죠. 그 도려내는데 부자들 눈치 보면서 쟤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총리로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쟤네들 협조를 받아야지 내가 좀 잘 될 텐데 그 정치하는 사람 비굴하잖아요. 표 받는다고 하면 여기 가서 기독교 좋다고 그러고 또 저 불교 가서 불교 좋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여기 가서 구신자가 구신자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로 모였을 때 언약의 백성의 삶에 마땅한 게 뭐야?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자 받으면 안 되고 딸들을 지금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만둬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공개적으로 부자들하고 거기에 귀족들이나 민장들 이런 권력 가진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통일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불려 나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못된 거에 관해서 이 회의에서 두 말 있으면 얘기해봐라 지금.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청소를 꽉 하는 거예요. 내부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있는 부자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찍소리 하겠으면 어떻겠어요? 못하죠. 왜요? 하나님도 무섭고 백성도 무섭고 내매도 무섭고 자기들이 뭔가를 했는데 자기들이 한 일이 좀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것을 다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사건이 수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요 바깥으로 뭔가만 해서는 안 돼. 내 속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속으로. 그래서 날이 해가 좀 따가워졌어요. 여름 햇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늘이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오후에 해질 때 되면 이제 그늘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근데 12시 무렵이나 2시 이렇게 무렵에 점심 먹고 나가려고 하면 나무 그늘이 있긴 있는데 다 나무 그늘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서 나무 그늘을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 어차피 그래서 해가 나면 해 나온 대로 가고 그늘 생기면 그늘 생긴 대로 가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좀 새까매졌어요. 조금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리 아쉬워요. 요거는 괜찮은데 목덜미 있는 데는 거의 이제 잘 해가 안 타잖아요. 근데 그냥 막 입고 다니면 옷이 막 더러워지니까 그 운동복이 거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빨개졌어. 그래서 혹시 껍질 까지나 했더니 껍질이 안 까졌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는 공개적으로 해서 다 속 시원하게 털어야 돼. 자외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해가 쬐면은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해보고 못하면 낮에 못 따라다녀. 해가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가고 그늘이 있으면 그늘 가고 그렇게 딱 마음 먹어버리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의 일을 해야 돼. 혼자 꿍꿍이성이 많아서 이러면은요 집안이 시끄러져요. 그리고 혼자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게 이렇게도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 때는 뭐 보니까 물불 안 가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막 그 보내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애들 보내놓고 그렇게 멀쩡하니 살았는지. 그 덕분에 하나로 저기 푸드코트 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가서 오늘 냉면 하나 먹자. 가서 먹. 근데 지금은 그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이게 가족 회의가 돼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문제도 다 달라. 그렇지만 이거를 대회를 열어야 돼. 집에서 여는 대회는 뭐니까 가족 회의죠. 가족 식구 4명, 5명밖에 없잖아요. 4명, 5명 모여가지고 여차여차하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다녀놓고 그 집안의 어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해라 라고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안 돼. 아무도 말 안 들어. 옛날이 좋았어. 그래서 그러더라고 애들이. 아빠는 젊었을 때 소리만 질렀다고. 이제 막 덤벼요. 소리만 질렀다니. 누가 언제 소리만 질러? 딴소리 됐겠지. 그 대회를 열어가지고요.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너는 네 생각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러다 보면 꼬여가지고요. 될 일도 안 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가 되려고 뭐냐면 당회가 있는데 이 당회가 이제 교회를 다 대표해서 모이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면 교회도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재직회돼 있는데 전체가 모이는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문제를 내놓고 사실이 이러이러하니 좀 협력을 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좀 교회 덕이 안 되니 이런 문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20명을 못 넘어가. 새벽 기도하기 어려운가 봐요. 주로 가서 밤에 가서 일을 하는지 새벽 출근하는지 하여튼 간에 어려운가 봐. 안 와. 뭐 김정은이는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동생이 나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뭐 수시로 터지는 것 같아. 지난주는 탄현동, 오늘은 또 뭐 중산, 그 앞에는 또 우리 역동. 계속 터져. 근데 이제 터지거나 말거나 뭐 기도는 안 해. 어쨌든 간에 기도는 안 해. 근데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대회를 열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게 좀 지금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라고 박수치고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그러는데요. 개신교. 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개혁된 교회다. 그 한자 표기로 개신이라는 것 같아요. 리폼드, 개혁된 교회다. 그런데 개혁된 교회의 그 모토가 뭔가 하면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라고 하는 그게 개혁교회의 하나의 그 생명이요. 자, 개혁교회 반대말은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 로마 캐톨릭, 천주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저 캐톨릭 교회는 올드 처치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 리폼, 뉴 처치 그러는데 저게 올드 처치가 되고 여기가 뉴 처치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게 옛날 교회고 이게 후세에 태어난 교회다라는 면에서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저쪽의 올드 교회는 성경을 놓고도 그대로 안 하는 게 특징이야. 우리가 하는 대로 풍습대로 하는 거, 우리 전통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몰라요. 그게 저 올드 처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개혁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냥 하는 전통대로 하는 거고 그 전통이 성경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구닥다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온갖 뭐 그림도 갖다 놓고 동상도 갖다 놓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다 갖다 놨는데 성경에서 이거 하라냐 안 하라는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앞장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가져가는 사람 잘 없어요. 그냥 교회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돼서 리폼더 처치가 됐잖아요. 새교회, 뉴 처치가 됐는데 우리의 뉴 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았네. 받아들이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삐뚤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와서 사는 거예요. 저는 4주마다 입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다 표시해놔요. 수요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주 이발을. 근데 이발을 딱 되면 한 3, 4일 전부터요 징조가 나와요. 머리가 좀 이상해져. 그 달력 가서 딱 보면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딱 자라 나오는데 저같이 깎아버리면요 딱 4주에 잘라야지 적당하게 돼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더라고. 머리를 이렇게 막 큰 것만 이고 다녀서인지 모르는데 머리 좀 기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4주에 딱딱 가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희망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버린다고요. 한때 잘못 생각가지고 월 1%를 받았어. 욕심에. 근데 성경을 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그거 아니네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라고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생명이에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학위를 받았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유능한 학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학위를 받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니까 당신은 박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변호사라 해서 면허증을 줍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으면요 써먹을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인간의 부패성이 있다니까. 인간의 부패성이 했던 대로 또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자기 이익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항상 팔이 아전인수로 굽어가지고요 부자들은 모여서 부자 궁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의 궁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서 전부 다 모여라. 우리가 계약문서를 확인해 보자. 계약문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게 맞아 안 맞아? 계약문서.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깥에 있는 게 필요하긴 해요.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가야 되고 뭐 겨울에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고 가야 되는 거고 뭐 여름에 더우면은 뭐 여름 옷을 갖춰야 되고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정신줄을 똑바로 가져서 우리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깨워가지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 모여봐. 우리가 가는 게 맞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잘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정비가 돼가지고 믿음생활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모여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대회예요. 대회.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운동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난관이 있더라도 해결되고 또 다른 좋은 것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요라고 할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또 문제를 잘 해결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서 또 복받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